가운데 저희들 또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또 살아가면서 베풀어 주신 여러 일반적인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서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주일 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부족한 제가 오늘 오전 성경 공부 모임 인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라이브 스트리밍, 또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살펴봤었고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교회와 관계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교회이고, 또한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또 제일 잘 모르는 게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그러면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뭐 오순절 교회들도 있는데 침례교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침례하는 거? 그거 맞는 얘기예요.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침례교회는 제일 잘하는 것은 교회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 가장 성경적입니다. 다시 한번요. 저는 원래 침례교 출신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성결교 출신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자랐는데 이제 제가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침례교로 오고 침례교 신학도 공부하고 침례교 목사로 안수도 받고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또 지금 이렇게 침례교에서 섬기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침례교였으면 뭐 그런 생각을 못했을 텐데 쭉 신앙 여정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침례교는 다른 교단과 다르게 뭘 잘하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교회에 관한 가르침에 있어서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이 장로교도 그러니까 천주교도 이게 천주교가 5세기부터 완전히 이제 그 변질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요 천주교도 잘하는 게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때 천주교는 새로 시작한 교회가 아니라 원래 나오던 교회가 이제 변질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사도의 그 교리와 가르침과 전통을 따르던 교회가 이제 변질돼서 이렇게 나갔는데, 이 천주교회는 초기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교리,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잘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구원론에 있어서는 이단이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 정통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천주교 다 이단이다? 아니에요. 왜냐면 맞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위에서 사도들의 전통을 그대로 갖고 내려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변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로는 천주교도 믿어요. 단 구원에 대한 교리를 행위 플러스 믿음 이렇게 해서 문제지,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정통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옛날에 그 교부 시대나 사도 시대들 교부의 스승이 사도니까 그 사람들의 교리를 그대로 전수해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도 하나님의 교리는 잘 믿고 있습니다. 단 구원의 교리가 엉망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어려운 거죠. 그 외에도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 또 구원의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또한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교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연구를 했어요. 왜? 천주교하고 싸워야 되니까. 천주교하고 싸우다 보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구원관이 무엇이냐, 이걸 성경을 가지고 무진장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를 비롯한 교회들은 이제 종교개혁 때 활동했던 교회들은 구원에 관계돼서는 성경의 의리를 잘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침례교는 뭐냐? 침례교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도 제대로 우리가 잘 배웠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교리도 양쪽에서 영향을 잘 받아들였는데, 그럼 우리가 잘한 게 뭐냐? 우리도 뭔가 독보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교회에 관한 교리입니다. 교회에 관한 교리는 성경적으로 가장 잘 연구를 하고 그걸 실행하는 교단. 뭐 우리는 교단이란 말 안 쓰지만 밖에서 봤을 때 교단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그 교단이 바로 침례교입니다. 침례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이제 교회마다도 틀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하는 신앙생활이 약간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침례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건전한 교회 이게 무언가 이걸 한번 알지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 다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례교는 교회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 탁월하다, 하나님께 순종 잘한다 라고 우리가 자부하는데 그게 뭔가 이제 요걸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이 새롭게 뭐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런 거를 또 배우시는 기회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먼저 사역에서의 성공은 크기에 따른 수적 성장인가요? 아니면 성경 원리에 따른 영적 성장인가요? 그렇죠? 자, 우리 교회가 미약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지금보다 더 강성했었는데 미약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시 또 강성해져야 돼요. 자, 그러면 강성해지고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또 심지어는 세상 말로 하면 성공해야 되는데 그 성공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단순히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은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역의 성공, 특히 지역교회에서 성공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결정의 횟수로 효과를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 아시죠? 예수님 믿기로 우리가 초청 시간에서 나와서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니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 숫자를 카운트해서 그 숫자가 많으면 우리 교회의 사역은 효과적이고 우리 교회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회입니다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게 과연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건전한 교회에 대해 있어서 절대적인 바로미터냐 이거죠. 유일한 바로미터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다 이겁니다. 또한 어떤 교회들은 어떤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침례받은 사람의 수, 그러니까 이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멤버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침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침례를 받은 사람의 수까지 막 세면서 침례받은 수가 많으면 그 교회는 굉장히 성공하고 사역이 잘 되고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게 정말로 절대적으로 제일 중요한 기준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자, 무엇보다도 교회 규모는 종종 성공적인 사역의 척도가 되었는데요. 특히 우리의 현재 문화 가운데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죠? 숫자로 성공의 여부를 측정하는 거 어쩌면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사이즈가 크고 숫자가 많으면 최고다라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 현재 문화는 숫자가 뭐든지 숫자가 무엇이든지 다 그걸 말해주죠. 그렇죠? 예. 국력도 GDP, GNP 숫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군사력도 사람 숫자 모든 게 많은 숫자로 척도를 따집니다. 이게 우리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문화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큰 숫자가 중요하다. 재산 같이 말할 거 없고요. 이렇게 큰 숫자가 중요하고 큰 것이 결국은 잘된 것이다. 요 생각을 부지불식간에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딱 보고 숫자가 큰 교회 그게 정말 건전한 사역을 하고 성경적으로 잘하는 교회인가 요거에 대해서 퀘스천을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제가 펜사콜라에 있었더니 거기가 특이한 또 지역이었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펜사콜라 그 다운타운 쪽으로 내려가면 브라운스빌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브라운스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펜사콜라 부흥이라고 해서 이제 순복음 계통에서는 거기서 이렇게 막 방언하고 큰 부흥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아주 미국 전역으로 퍼진 건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막 방언하면서 사람들이 회심도 하고 어쨌든 자기들 얘기로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 그래서 브라운스빌 거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굉장히 큰 교회인데 지나가다 제가 보긴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어디 그 가게 조그만 가게 그러니까 이제 세컨핸드 있죠? 네, 거기를 가서 자주 갔는데 책이나 옷 같은 걸 이제 사느라 근데 거기서 어떤 여자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했는데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더니 그러더니 그분이 반갑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기 목사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놀랍게도 조용기 목사님을 봐서 집회도 몇 번 했대요. 그래서 한국 최고고 뭐 그게 조용기 목사님 최고다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얘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를 놓고 치면 조용기 목사님이 최고가 되는 거죠. 돌아가셨지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숫자를 놓고 치면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지금 의기양양합니까? 전국적으로 막 그 숫자, 그죠? 신천지 말 못하잖아요. 그 얼마나 숫자가 큽니까? 그러니까 그 숫자로 놓고 치면 과연 숫자가 큰 게 맞냐? 더 숫자 큰 걸로 따지면 원조가 있죠? 로마 카톨릭. 숫자로 비기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숫자만 놓고 봤을 때 건전한 교회다? 이건 퀘스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가 너무 숫자가 적은 거를 합리화해서 큰 건 나쁜 거야.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막 저희처럼 조금 모이는데 큰 건 나빠.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뭐 이제 가정교회 얘기도 나중에 하겠지만 가정교회로 하는 게 좋은 거야. 이제 이 얘기도 제가 다 오해를 나중에 다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또 가정교회로 해야 돼 무조건. 그래 흩어져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것도 반쪽만 맞는 진실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가정교회가 생긴 유래가 있는데 그건 뒤에서 살펴보고요. 어쨌든 숫자가 큰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게 무조건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큰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게 좋은 거다 이 생각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교회들이 되면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큰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통계를 쭉 따지면요. 뭐 과거에는 숫자를 셀 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교회사를 통해서 현대에 들어서 교회들 숫자를 딱 세면요. 한국이나 미국 이렇게 기독교가 편만한 적이 숫자를 딱 세면요.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교회는요. 50명에서 150명이 제일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교회 사이즈가 성도 수가 50에서 150명대인 교회가 전체 교회 수에서 제일 많아요. 그게 어떤 교회는 뭐 6대4, 7대4 퍼센티지는 약간 비율이 틀리지만 50에서 150명이 제일 일반적이에요. 그 이상 가는 교회가 드뭅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왜 하나님은 미국, 한국, 뭐 유럽도 마찬가지였죠. 과거에 50에서 150명 정도의 숫자의 규모를, 그러니까 그 숫자 규모의 교회들을 유지하게 하실까? 그렇죠?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죠. 거기 있는 분들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노력들 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50에서 150명 정도 규모가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게 또 역시 성경적으로 답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성공들은 교회들은 그렇다면 이제 큰 숫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50에서 150명의 규모를 가진 교회들은 실패한 교회인가요? 사역에서 제대로 못하는 교회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럼 대부분의 교회가 사역을 못한다는 거고 소수의 교회만 잘한다는 건데 그런 성경적인 근거는 딱히 없다 이겁니다. 이 근거는 앞으로 찾아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성경에 나오는 빅3, 성경에서 나오는 빅3,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일 큰 교회 3개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의 근거를 봤을 때 굉장히 크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엄청나게 초반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급성장한 교회였죠.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 교회는 그렇게 빠르게 성장했냐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첫째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수천 명의 경건한 헬라파 또는 그리스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동안 갑자기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면서 교회에 더해진 거죠. 최소한 3,000명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날 3,000명. 한 날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대부흥이죠. 기독교 역사상 어떤 설교자도 한 번에 3,000명을 회심시킨 적은 없어요. 누적 횟수는 그보다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심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거죠.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아시는 것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 절기를 율법에 따라 지켜야 돼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또는 초막절. 요 세 가지. 그러면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유대인들도. 우리도 좀 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못 살 때도 그랬었죠. 해외에 나갔잖아요. 그죠? 파독, 광부, 간호사부터 시작해서 중동에도 가고 동남아시아도 가고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그래서 옛날부터 못 살 때는 못 사는 대로 해외 나가 살고 또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해외 나가 살고. 그래서 우리도 해외 동포가 꽤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해외 동포가 적지는 않다고 합니다. 숫자상. 그래서 우리도 꽤 인구 대비 많은 수가 해외에 사는데 유대인들도 비슷했습니다. 유대인들도 핍박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처럼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뭐 노예로 팔려간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외로 지중해 세계입니다. 그 당시 세계는 지중해 세계니까 그게 전부였으니까 지중해 세계 여러 곳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자, 근데 흩어져 사는데 부모가 신앙이 독실하면요, 유대교 신앙이 독실하면 자식들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그 몇 대 살아도,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로 치면 이제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독일인, 한국계 일본인, 한국계 뭐 이탈리아인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계 헬라인, 유대계 로마인, 유대계 페르시아인, 유대계 이집트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신앙이 좋으니까 이거를 잘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자손손 몇 대가 돼도 그 유대인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잘 간수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신앙을 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1년에 3번 최소한 성인 남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와야 됩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이제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한 번이 6월절이에요. 근데 6월절이 요세푸스나 이런 기록에 의하면 제일 그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추정컨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사도행전 기준으로 상주 인구가 한 5만 5천 명 얼마 안 되죠. 예, 그 정도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명절 기간에는 12만 5천 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만 5천 명이 딱 있을 때 그때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설교를 하자 3천 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은 없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혼들이다 이거죠. 우리가 보통 요새 전도할 때 하는 말로 얘기하는 것처럼 익은 곡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구약도 알아요. 메시아가 오실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도 철석같이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만 몰랐어요? 구원의 방법. 구원의 방법만 정확히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른 거 필요 없고 그 메시아를 구원자로만 믿으면 된다. 이게 심플 핵심 메시지였어요. 사도들이 전한, 특히 베드로가. 그래서 그 메시지를 딱 전하니까 깨닫고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회심한 거죠. 그러니까 3천 명이 더해지면서 교회가 급성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 5절 보면요. 또 하늘 아래 강민족에서 나온 독실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더라. 방문자로서 있었는데 그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한 두 번째 이유는요. 예루살렘은 사도들이 활동했던 홈처치예요. 그죠? 사도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구별되는 게 뭐냐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적 기적 이적도 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직접 임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보고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도 받고 예수님의 그 표적이나 기적 이적들도 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딱 찍어서 정해준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12이 되는 건데, 자, 이 사도들은 3년 반 동안 준비를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래요. 야, 신학교 가는 거 필요 없다. 예수님 제자 봐라. 무학자들인데 그냥 예수님한테 배워서 했으니까 신학교 불필요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뭐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는 관가하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스승 중에 스승이에요. 그러면 신학교 왜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대학원 가보신 분 알죠? 대학원부터는요 교수 중심이에요. 특히 미국 대학은 각계각층의 훌륭한 교수들이 포진해 있고 전공별로 교수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뭐 하버드는 지금 다 유명하지만 법대가 유명하다. 그죠? MIT는 공대가 유명하다. 그러면 거기에 MIT 같은 데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버드도 노벨상 수상자가 있는 거예요. 법과나 경제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 밑에 가서 대학원에 석사 공부를 하려고 그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맞춰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는 게 대학원 공부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서 최고로 잘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12를 찍어서 집중훈련 시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명은 지금은 좀 박사급 훈련 받은 거예요. 3년 동안. 그리고 또 숙식, 대단한 건 숙식. 집 떠나고 다 가족 버리고 합숙하면서 3년을 가르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스파르타식으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예요? 사역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다. 지식만 배운 게 아니에요. 같이 사역을 했잖아요. 같이 배도 고프고 같이 비도 맞고 같이 춥기도 하고 같이 풍요도 느끼고. 그러니까 산전수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다 같이 겪은 거죠. 이게 신학교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왜요? 신학교는 같이 배고프고 같이 축구는 안 해요. 제가 가보니까. 제가 간 학교 시설 좋더라고요. 좋아서 사람들 많이 가는데, 예. 근데 그런 데가 아니란 말, 그렇게 예수님 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더 훈련을 시킨 거예요. 막 완전히 특수부대처럼. 그러는 사도들이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그 사도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하고 교회를 돌봤으니 어떻습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잘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한 명만 있어도, 사도가 한 명만 있어도 대단한데 몇 명이나 있어요? 12. 그 12번째 마띠아로 이제 됐고 사도 바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어쨌든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사역을 잘할 수 있었다. 게다가 그 다음에 또 이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까지 받았잖아요. 원래 훈련 받은 데다가 플러스 알파로 성령의 능력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장 12절 14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해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행하여지니 또 그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주량 안에 있더라. 믿는 자들이 더 많이 죽게 더해지니 곧 남자들과 여자들의 무리들이더라. 예수님도 예언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나중에 나보다 더 기적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도 낫게 하고 그런 기적들의 총수는 예수님보다 더 많다 이겁니다. 12명이나 행했으니까. 성경이 이걸 다 기록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이 뜻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었는데 이 메시지에 응답한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 자, 그래서 이 외국에서 온 그 헬라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현지인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현지 유대인들. 그 현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고요. 또 사도들이 사역할 때 그 이어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에 사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마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고 전부 다 그날 구원받고 변화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추가적으로 계속 더해진 거고요. 자, 그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문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고 메시아가 언젠가 이 거룩한 도시에 그의 통치를 세울 것이라는 예언적인 약속을 여전히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경적인 유산 덕분에 베드로의 메시지에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하고 굉장히 비슷했다 이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 구원받지 못했지만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렇죠? 유니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양육받은 거죠. 근데 구원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 통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경건한 훈련이 쓸모없었던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굉장히 선순환적인 도구로 사용된 거죠. 제가 사역하면서 제 개인 경험도 느끼는 건데요. 될 수 있으면요 세상적으로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죄된 생활하면요 데미지, 흔적, 상처가 남아요. 그게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담배 많이 피신 분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담배 많이 피다가 회심하고 담배 끊으면요 폐 건강이 원래 100%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암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술, 마약 다 마찬가지. 에이즈 구원받기 전에 에이즈 걸렸어요. 그래서 회심하고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기적적으로 낫는 경우도 있어요. 소수지만. 그러나 대부분 어떻습니까? 투병 생활하다가 돌아가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죄는 될 수 있으면 안 짓는 게 좋아요. 특히 언제부터요? 어렸을 적부터.
그러니까 왜 경건한 생활을 가르쳐야 되냐면요, 그게 자식들을 위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딴 거 없잖아요. 자식들 잘 되기 바라는 거. 그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가 자식 안 되길 바라겠습니까? 자식들이 세상적으로도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다음 신앙적으로도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려 있어요. 이게 죄에 빠지면요, 그게 참 힘듭니다. 제가 이번에 결혼하면서 아들 결혼식 하면서 우리 사돈 되는 분이 이제 미시간 쪽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거기 보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약 중독자 가운데 사역하는 데에서 좀 봤는데, 마약 중독자 가운데 의사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 사회적으로 중산층도 있다는 거예요. 마약은요, 한 번 손대면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요. 한 번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돈도 많고 뭐 하다 하더라도 마약 한 번 빠지면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약만 그러냐? 아니죠. 마약은 죄의 유혹, 습관적인 죄에 있어서 제일 강력한 것 뿐이고, 다른 죄도요, 마약처럼 우리는 중독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습관적이라고 그러죠. 습관적인 특징을 다 갖고 있어요. 쉬운 예로 말씀드릴까요? 화내는 거. 그렇죠? 막 불같이 화내는 거. 어떤 분은 이게 습관이 되면요, 조금만 해도 화를 확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질병으로까지 명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것보다 굉장히 화를 잘 내는 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 길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화났다는 이유로 그냥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직접 죽이기도 하고 차로 들이받기도 하고, 미국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와이프하고 싸워서, 제가 예화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화가 난다고 비행기를 그냥 가기 집에다 들이받고 자기는 죽어버렸어요.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부싸움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거, 그건 마약 중독 못지않게 무서운 겁니다. 물론 당장 직접적인 큰 피해가 나타나진 않지만 그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누적되면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될 수 있으면 죄를 안 짓는 삶을 사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물론 우리가 그걸 율법주의적으로 하면요, 부작용이 많이 있어서 효과가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건하게 사는 것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지, 그거는 고리고짝 율법주의야, 옛날 얘기야. 그 뭐 요새 뭐 그러죠? 뭐라고 제가 까먹었는데, 그 노인분들을 비하해서 하는 말 있잖아요. 예, 그런 얘기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사실 다 면면이 봤을 때 잘못된 겁니다. 예. 물론 옛날 분들이 고쳐야 될 것도 많지만, 바르게 살고 건전하게 살고 신앙적으로는 독실하게 사는 건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말세, 세상 어려워진다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건전하게 안 살아서 그래요. 성경적에서 말하는 것처럼 최소한의 법과 양심을 잘 안 지켜서 그러는 겁니다. 뉴스 보니까 엊그저께요, 포르쉐의 차가 스파크를 탁 받았대요. 술 먹고 그 2차 뒤집으면서 운전자 사망, 옆에 있던 사람 중상, 한 명은 병원에서 그 치료 근데 이 사람이 음주운전해서 자기도 병원에 갔는데 50대인데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현장으로 오더니 자기 차 어디냐고 그러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 죽여놓고 자기 차 어디냐는 거예요. 자기 외제차 어디 갔냐는 거죠. 그거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불량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근데 문제는요, 그런 사람이 소수인데 이런 추세로 가면요, 그런 사람이 앞으로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롯 되는 겁니다. 예. 탈출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근데 더 문제는 자식이에요. 그죠? 그 참 말하기 민망하고 부끄러운데, 그 롯의 딸들 보세요. 그죠? 아무리 대를 이어야 되지만요, 롯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술 먹여갖고. 그러니까 롯이 딸들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생활 패턴 문화를 배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이끌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죠. 예. 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단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회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또 신앙생활 할 것인지,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